네,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주로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잠깐 하긴 할 건데요. 그건 예화에 불과할 거고요. 영화 스토리를 쭉 얘기해주는 방식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대신 오늘은 동영상 클립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쪽도 잘 보이세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저는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방금 유시민 님이, 작가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나? 의미 없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이분들은 아마 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했고, 저는 이분들의 대화가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뭐 안 껴주겠지만 저도 낄 수 있다면 한번 끼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거였고, 그리고 저는 이분들의 대화에 깊이 공감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사실 삶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면 내가 그러니까 계속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자살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의미 말고는 그 모든 것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미가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분들 모두가 의미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과 찬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모두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내린 공감한 결론 있잖아요. 결론에는 상당한 종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종교에 관한 대화를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오히려 중간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뭐 철학 이야기를 잠깐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제가 감히 이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달아보자면요. 이분들의 모든 생각은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그 종교를 우리는 무신론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이 무슨 종교야? 뭐 기독교가 종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건 종교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르지만 무신론은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는 한 믿음 체계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마 이건 정직한 무신론자라면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신이 없다라는 것 역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입증된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과학이 이미 신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된지에 대한 관찰의 결과만 알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관찰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정직한 과학자들면 신이 없다라는 주장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주장을 하는 상태에서 자기는 과학자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로서 말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 유신론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쩌복사니까요. 기독교 유신론자는 신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제 믿음을 과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마 느끼시겠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기 때문에 저는 신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 이 보면대가 있잖아요. 이 보면대가 여기 존재하는 것보다도 제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더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믿음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이나 무신론도 믿음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의견은 사실 무신론의 전제하에서는 정당한 생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신이 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의미 없는 존재는 없어요. 근데 신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우연히 생긴 존재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의미가 없죠. 근데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야겠죠. 그럼 그 의미를 누가 부여합니까? 내가 부여해야 되는 거죠. 아마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놀랍게도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의미는 없다. 유시민 작가님은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의미 같은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 이후의 모든 논계를 전개하는 게 상당히 종교적인 말이라는 걸 본인은 아마 모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보세요. 들어보십시오. 참고로 저는 유시민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 저는 지금부터 이제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저는 유시민 작가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의 모든 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래 주어진 의미는 없다는 거잖아요.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지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유시민 작가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믿고, 그리고 유시민님은 의미가 없다고 단언하셨는데 주어진 의미 따위는 없다라는 걸 단언하신 근거는 뭘까요? 궁극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 생각인데요. 물론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아는 분이 있으면 주선 좀 해주십시오. 아마도 근거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도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단언할 수 없었거든요. 어쨌든 시비를 걸고 싶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삶에 도움이 되긴 할 테니까요. 여기서 저는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모아나 아세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예, 얘가 모아나예요. 폴리네시아의 어떤 섬에 있는 추장의 딸이죠. 모아나는 바다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바다에 나가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이 섬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아나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소리를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추장은요, 자기 딸이 모아나가 바다에 나가가지고 무슨 모험을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넌 위대한 족장이 될 아이다. 그리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자, 우리 너무 귀엽죠. 근데 우리 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섬에서 나는 추장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도 추장이 될 거다. 그리고 네가 추장이 되면 이 섬을 잘 다스리겠지. 너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의미가 부여되었단다. 그 의미는 뭐예요? 넌 추장이 될 여자야. 넌 추장이 될 사람이야. 우리의 가족이 너에게 의미야. 너는 앞으로 네가 미래에 뭘 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미 의미가 부여됐단다. 너는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추장이란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추장이 이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까지 춤을 출 필요는 없었는데? 뭐 하나 잊지 마. 잊지 마. 왜 안 되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모투누이 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예.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할머니가 있어요. 모아나의 할머니. 모아나의 할머니 중간중간 나타나서 조언을 주는 아주 친절하고 좋은 할머니입니다. 모아나의 할머니는요, 모아나가 커가면서 모아나한테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들으면 꽤나 섭섭해할 만한 말들을 많이 해요. 나가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아나의 할머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좋아하는 걸 찾는 거라고. 그러면서 아빠 말 못지않게 네 마음도 중요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왜 이럴까요? 가장 먼 별을 따라가라고 마음이 속삭이면 그 마음의 소리가 너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음의 소리가 너인 거야. 이건 되게 재미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죠. 여러분들은 자아를 어떻게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아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아마도 이 말은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너 자신을 들여다보고 네가 너 자신을 성찰하고 고찰하다 보면은 너는 너의 삶의 의미와 네가 원하는 무언가들을 발견하게 될 거고 그게 의미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아나의 할머니의
철학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의미 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는요, 뜻밖에도 모아나의 아버지가 훨씬 더 젊은데도 모아나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세계관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모아나의 할머니가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모아나의 할머니는 현대적인 세계관을 반영하죠. 전통적인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세계관은 심지어 유신론이 아니래도 전통적인 세계관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날 때부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정체성을 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은 여자는 여자가 무슨 일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과거의 세계관이었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다 부여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여된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살면 인생은 그냥 잘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적인 세계관은 다르죠.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주어진 제약은 없습니다. 당신이 남자든 여자든 혹은 힘이 세든 안 세든 뭐가 어떻게든 간에 주어진 제약 같은 거는 없는 거죠. 과거의 세계관을 잘 말해주는 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혹시 이 시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단심가죠. 이걸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정몽주라는 분이 썼습니다. 고려 말의 충신이죠. 고려 말의 충신으로서 이제 이 이방원이 이제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방원이 이제 고려 망했다,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정몽주가 아니다, 나는 고려의 충신이다,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하여가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죠. 옛날에는 제가 하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서태지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하여가 얘기하면서 서태지를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아세요? 모르죠? 하여가. 서태지 하여가도 있고, 그리고 옛날 예적 이방원의 하여가도 있습니다. 모르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방원이 이래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만수산 들어치기 얽혀진 듯 어떠리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러죠. 네가 고려든 조선이든 그게 뭔 상관이냐. 지금 고려는 이미 가세가 기울었다. 왜 우리 편으로 와. 이렇게 배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몽주님이 랩 배틀을 시전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여기서 임은 누굴 가리킵니까? 당연히 고려의 황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고려라는 나라를 의미하죠. 그렇죠? 내 소속은 뭐예요? 고려예요. 그게 내 정체성의 가치고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바꾸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양한 일편단심은 절대 가실 줄이 없는 겁니다. 근데 현대의 세계관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라고 치기에는 1980년도긴 하지만, 왜요? 조선보다는 빠르잖아요. 느리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한국 근현대 가요사의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보시죠. 뉴진스 말고 민혜경으로 틀어주세요. 이제 가사를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원하셨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노래 정말 잘 부르지 않습니까? 따라야 했었지요.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삼가했기에 언제나 나는 얌전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지요. 그것이 기쁘셨나요? 곁처럼 기르시면서 부모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나 이제 말하겠어요. 부모님은 사랑을 다 주셨지만 나는 아직도 아쉬워하는데 이렇게 그늘진 나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전체 곡을 다 듣고 싶으시면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꼭 이 버전으로 들으세요. 요즘 버전이 있거든요. 그거 재미없어요. 바로 이 버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80년대 최신곡이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 구려 너무 올드 패션이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뉴진스의 무비도 40년 후에 여러분들이 구리다고 말할 겁니다. 자, 봅시다. 다시 그 PPT로 돌아와 주십시오. 네, 또 뉴진스가 나오네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죠. 아까는 처음에는 단심가는요, 과거의 세계관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내 인생은 나의 것은 80년도긴 하지만 현대의 세계관입니다. 사실은 그때는요, 이게 가요 톱10 6주 연속 히트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젊은이들의 송가였죠. 예. 그때 80년도에 20세면은 몇 년생입니까? 60년대생입니다. 예. 그리고 60년대생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거의 50대, 60대가 되셨죠. 그분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이 노래를 보면서 들으면서 저항하던 그분들은 기성세대가 되셨습니다. 그 기성세대 분들 몇 분 계시네요. 근데 보십시오. 노래 가사가 저항적이죠. 저는 단심가를 옹호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옹호하고 싶은 것도 아니죠. 후자의 세계관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세계관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훨씬 더 주체적입니다. 그리고 전자의 세계관, 그러니까 단심가의 세계관은요, 훨씬 더 억압적이죠. 그러면서 저는 과거로 우리가 꼭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너무 억압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귀족이잖아요. 그럼 그냥 귀족으로 삶을 살 수 있지만 천민이면 여러분들은 삶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세계관이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성이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역시 그 세계관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세계관이 꼭 좋을까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지어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꼭 옳을까요? 그것이 꼭 그러니까 의미를 주는 걸까요? 서머셋 모음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달과 육펜스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죠. 이 사람은 스스로 말하기도 그렇고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무신론자 3분을 모실 거예요. 저는 무신론자라고 가지고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만약 죽음 뒤에 있는 신의 존재와 죽음 이후의 삶을 의심의 영역에만 밀어넣는다면, 만약 죽음은 끝이고 죽음 이후에 희망할 수 있는 어떤 선함도 없고 두려워할 만한 악도 없다면 반드시 나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되고, 그 답은 단순하다. 그러나 그 답은 너무 불쾌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답에 직면하지 않는다. 인생을 위한 의미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네. 사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유시민님의 답과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유시민님은 그러면 인생에 의미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스스로 부여하는 게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아는 반드시 죽어 소멸한다.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 유전자는 살아납니다. 그쵸? 네, 맞아요. 우리 자아는 죽지만 유전자는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겠죠? 유전자는 딸, 아들에서 손자로, 다시 그 딸에서 아들과 손자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죽지 않는 불멸의 코일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내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내가 스스로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래봤자 나의 죽음과 동시에 존재의 의미는 끝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내 존재는 궁극적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의미는 없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똑같은 무신론자인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테리 이글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테리 이글턴이 아니래요. 죄송해요. 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얼굴 보면 토머스 네이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 옥스퍼드의 철학자죠. 이분 역시 무신론자십니다. 스스로를 사실 이분은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 겸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무신론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무신론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확신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까 그 유시민 님이 한 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려 애쓰지만 이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런 노력들은 노력의 성과가 영원히 지속될 때만 의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세요. 무신론자로서 의미는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보통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되지, 우리 삶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뭐 그걸로 문제가 끝이냐? 토머스 네이글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 근데 그거는 영속될 때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나 그 성과들은 영속적이지 않다. 당신이 위대한 문학 작품을 완성하여 그 작품이 지금부터 앞으로 수천 년간 읽힌다고 합시다. 셰익스피어가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날 태양계는 식을 거고 우주는 서서히 멈춰서거나 붕괴할 것이다. 그럼 당신 노력의 모든 흔적도 같이 사라져 갈 것이다. 보세요. 토머스 네이글은 최소한 이 지점에 있어서는 정직합니다. 이시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아. 유전자는 남잖아. 네, 남겠죠. 유전자가 1대, 2대, 3대, 4대, 10대, 100대, 1000대까지 남을 겁니다. 그리고 수천 대가 지나고 우주는 붕괴되고 태양계는 식을 거고 우주는 서서히 멈춰서거나 붕괴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유전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그럼 지금 내 삶의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는 아까 이 이야기했던 그 분들 있잖아요. 그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의미는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에서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와 세계관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허물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지점에서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우리의 삶이 영속적으로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요, 의미가 있다고 말하죠. 그것도 부여된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부여된 의미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강제하거나 괴롭히는 방식의 부여된 의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낮에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요, 기독교는요, 인종 간, 그리고 성별 간, 그리고 사람들 간의 환경과 재산과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절대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의 유일한 그 개념을 인류에게 가져다 준 유일한 종교니까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어떤 사람에게 의미와 가치를 주입하려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지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지점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걸 통해서 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좀 많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항상 서두에 써먹는 농담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써먹고 다시는 안 써먹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겹다고 했거든요. 이 농담을. 여러분 드래곤볼을 아십니까? 드래곤볼 보신 적 있습니까? 드래곤볼의 주인공은 손오공입니다. 그리고 손오공은 찌찌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손오공은 결혼이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찌찌가 결혼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친구인 크리링한테 물어봅니다. 야, 결혼이 뭐야? 그러니까 크리링이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건 네 인생이 끝났다는 의미야. 결혼하신 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인생이 끝났다는 거야. 자, 봅시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에서 결혼에 대한 명언들을 찾아보십시오. 결혼에 대한 명언을 찾으면요, 긍정적인 명언이 10%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90%는요, 네 인생 망했다라는 명언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결혼하면 자아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주의 깊게 이 말을 들어놓으십시오. 자아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때 게임기를 살 수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결국 자아를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하면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다고요. 저게 뭔 소리지 싶을 겁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이걸 뒷받침하는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경험과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는 진정한 자아를 찾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결혼을 하고요. 결혼 이전에도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잘 몰랐어요. 결혼을 하고 진정으로 더 알게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대 때요, 결혼하기 전에 좀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마이어 브릭스 유형으로 INTP 혹은 ENTP인데 NT 계열들이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차갑고 분석하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 논리적으로 정반합이 맞지 않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네가 하는 말이 어떻게 모순이 있는지를 내가 짚어줄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메시지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요? 유시민님을 막 긍정하면서 잘게 쪼개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훨씬 더 차갑게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상대를 이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논쟁을 좋아하고 상대를 이겨가지고 상대를 깔아뭉개면 거기서 희열을 얻는 사람이었죠. 지금도 그런 제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지질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요. 그리고 아내는요, 저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만만하다고요. 제 아내는 유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순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뭐야, 왜 이렇게 호구처럼 살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요, 제 생각에는 옆자리에 있는 다른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호구 잡히는 거예요. 일도 더 떠넘기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하소연을 해요. 그럼 제가 맨날 그걸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거지도 막 하고. 그럼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말이야, 너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항상 저는 제 아내한테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반응을, 미래를 겪었을까요? 이제 혼났죠. 많이 혼났죠. 근데 보세요. 그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요, 저는 제가 항상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차갑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유순한 성격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 그 결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 아내를 도왔고요. 그리고 내 아내는요, 만만하게 삶을 사는데 우리도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을 결혼 생활 전체를 통해서 묘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였죠. 저는 날카롭게 재단하고 막 분석하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늘 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요,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려면요. 모아나의 할머니의 말을 따르시면 안 됩니다. 모아나의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을 들여다보렴. 그럼 너를 알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외국에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가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제일 놀랬던 건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쪽쯤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차들이 그냥 서줘요. 차들이 뭐 그냥 띠띠빵빵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섰다가 다 지나가면은 그냥 조용히 평안하게 가는 거죠. 아마 외국 가보신 분들은 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바쁜 사람들이구나. 진짜 죄송합니다. 성격이 급하구나. 그리고 이 나라는 무언가, 그러니까 사람을 더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저는요, 대한민국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이게 외국에 나가면서 겪는 일인 거죠. 나가보지 못하면은 우리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기독교를 정말로 잘 알게 된 거는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기독교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다른 비교 종교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를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그 다음 문장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자신에 몰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과 엮여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길일 수도 있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죠. 그런 식으로 제 아내와 저와의 차이점을 발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제 아내가 되게 답답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 아내와 더불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제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 말고, 외모는 원래 이뻤어요. 오늘 없으니까 제가 신나게 얘기할 수 있네요. 외모는 원래 이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품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에 비해 이 사람은 너무 이타적이고 유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라한 거죠. 박주진, 죄송합니다. 제 아내 이름이에요. 제 아내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도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헐, 이게 내가 마땅히 되었어야 할 모습이었어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내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내 원래 모습에서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변했는데 이게 마땅히 나여야 했구나 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장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 삶이 더 나아지고 내가 더 성품이 변화된 것을 삶에서 경험한 적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비해 나는 좀 착해졌군.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자아를 잃어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정확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맞아, 이게 원래 나였어야 했지. 그렇죠? 자, 이 관계를요 우주적으로 바꿔봅시다. 저는 결혼 관계 안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를요 우주적으로 버리자면요, 적용을 해보자면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인간에게만 몰두하면 인간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인간은 사랑입니까?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인간을 보고 그걸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요, 인간이 사랑인가? 라는 질문에 옛날에는 인간이 사랑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다가 생각이 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이 하는 사랑이래봤자 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거래일 뿐이야.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고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맞죠? 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뭐 다 그냥 괜찮은 사람들끼리 서로 거래하면서 그냥 적당히 쿵짝거리면서 지내는 거지, 무슨 이타적인 사랑 그런 건 교회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세요. 인간이 사랑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뭐 가족이든 교회든 사람들만 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린 절망적인 존재일 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래, 그런 게 삶이지
그게 그냥 뭐 의미가 있겠어? 그냥 포기하면서 살자라고 생각하는 허무주의적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신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이 있는데 기독교의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된 바로 그분이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걸 주었습니다. 거기는 사심도, 이기심도, 그리고 거래도, 무슨 뭐 손익분기를 따지는 뭐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자기 모든 걸 다 주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을 보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냐면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죠? 나는 사랑이라는 게 전부 다 생물학적인 거래거나 생물학적으로 뭐 흥분해가지고 도파민 터져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냥 그냥 사람들끼리 적당히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는 외모를 줄 테니 넌 재산을 주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래인 줄만 알았는데 진짜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신이 있다면요. 그 신은요 전지한 존재일 겁니다. 맞죠? 근데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속속들이 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마음과 행동을 다 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걸로 기대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손절당할 걸로 기대합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많이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정규가 하는 모든 생각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더 이상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라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건 없어. 다 거래일 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신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표현해 보자면요. 신이 사람이 돼서 자신의 삶을 온통 준 존재를 봅니다. 그 존재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잘 모르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피상적 사랑입니다. 나를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는 것은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악몽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속속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그 궁극적인 희망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아가고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처럼 변해간다고요. 그분처럼 변해간다고요.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용기 있는 동시에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동시에 지치지 않고 감상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게 됩니다. 이 둘은 보통 조합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분은요, 이 모든 것들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완전해지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은 서서히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게 내가 마땅히 되었어야 하는 바로 그 자아였어. 이게 내가 내 삶에서 진짜로 원했던 나였어. 그래, 이게 바로 내 모습이지. 이게 바로 이정규지.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이정규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의미를 지어내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 여기서의 자기 목숨은요, 이 심폐기능을 정지한다는 의미보다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걸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훨씬 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걸 잃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얻을 겁니다. 결혼이 뭐죠? 네 인생이 끝장난다는 의미야. 그래요. 그렇게 인생이 끝장나보잖아요. 그럼 진짜 자기 인생을 찾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결혼, 좋은 결혼 생활이라면요. 그렇죠? 물론 나쁜 결혼은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다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뿐이라는 걸 아십니까 혹시?
예.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생애 동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생명, 진짜 존엄함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분이요, 더 좋은 걸로 대체해 주십니다. 그거는 내가 로봇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나를 발견한다는 것. 내가 그래, 내 모습이 마땅히 이런 모습이어야 했어 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아를 발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일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요, 그분을 예배해 보십시오. 그건 별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는 말씀과 그분이 하신 행동을 보면서요,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정시키고요, 나와 내 생각과 대화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예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